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 18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네, 빛이 있으라. 네, 아멘. 저희 교회 7주년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을 이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꿈은 하도 신천지가 난리쳐서 말을 못했지만 모천지가 꿈입니다. 그것은 모태에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청년이 와서 결혼해서 귀한 자녀가 태어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첫 주례를 했습니다. 우리 정유라 집사님, 우리 자녀 성민 형제하고 우리 박세리 자매하고 그런데 우리 그 가정도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귀한 자녀들을 태어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선우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태에서 결혼과 또한 장례식까지 이것을 다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첫 열매인 우리 이선우 어르신이 천국에 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천국에 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렇게 7년 동안 꿈은 이루긴 이뤘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다시 새롭게 창조적으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7년 됐는데 완벽하냐 이거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교회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뒤돌아보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우리 저나 제 아내가 구부러져 있고 이번에 어제도 7명의 리더들이 우리 교회 비전에 이제 헌신하고 평생 함께 같이 갔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구부러진 분들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한 3, 40명 모인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 7주년에 좋은 이 반듯한 신앙인들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나 보다 하고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개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믿는 것이 이렇게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다라고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개혁했던 것처럼 또한 중세시대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교황 중심으로 해서 통일된 그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혀 보기에도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유럽에 가면 베드로 성전이라고 있는데 그 베드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안 가봤어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근데 우리 보통 교회를 짓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교황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이 중간에 연옥이라고 있는데 중간지대인 거죠. 이 중간지대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 돈이 동전이잖아요. 거기다가 딸랑 헌금하면 떨어지는 순간 부모님이 중간에 연옥에서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안 헌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김인석 권사님, 권찰님 엄마가 천국 간다면 헌금 안 하겠어요? 하죠. 예. 효자예요. 합니다. 어떤 안 있어도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못 읽어요. 라틴어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못 읽어요. 그러면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그 당시에 신부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교리로 ጤ랑 헌금하면 천국 간다니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학자인 루터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헌금 내야지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미친 거 상관없이 물질하면 돼. 그런 잘못된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개혁하자라고 그래가지고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못된 것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수많은 6만 개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도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이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7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창조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교회 모습.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걸 모르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인 우리와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반듯한 기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기준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지만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지려고 계속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본질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이 지금 이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이거예요. 아니 구부러져 있고 우그러져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보면 회개하면은요 자기가 음란한 생각했던 것들, 부정직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그거를 회개하는데 그건 열매에 불과해요. 뿌리를 회개해야 됩니다. 뿌리를. 그 뿌리의 회개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하는 그 뿌리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이제 내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자세히 나가지만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그 기준이 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성령이 오자. 오늘 이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성령이 온 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바람과 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오순절날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이 주일날 예배가 오순절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이후에 50일 동안 그 오순절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인데, 강림절이 교회 탄신일이라는 거예요. 탄신이라는 말은 편하긴 좀 그렇지만 교회가 생긴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요, 바람과 같이 여러분 사이를 오고 가는 거예요. 이 온풍 우리 에어컨을 트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 공간 안에 가득 그 성령님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중세 때는요 냉랭한 거예요. 신부님이 얘기하면 다 졸아요. 왜? 못 알아듣니까. 다 졸아요.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에어컨 여러분 세게 성령의 바람 불게 해야 돼요. 졸면 안 됩니다. 냉랭하니까 사람들이 야, 오순절 굴 때는 그렇게 역동적이고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다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래서 나온 게 성령을 의지하자 그래서 오순절파. 그래서 그게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라고,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그것이 새로 태동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도 내가 여러분 말씀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아들어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이 의지해야 돼요. 바람과 같이 공간에 임하고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처럼 불꽃같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리더해 가야 되느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끌어 가야 된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 리더는 누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이 많으면요 사람이 보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보여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터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서로 가족인 예수 공동체. 2장 44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를 통해 선포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가정에서 떡을 떼면서 밥을 나누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네 것 내 것이 없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와가지고 돈 많이 나가죠? 저도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근데 참 우리 서로 지금 잘 도와주고 있어요. 어제 저희 집에도 리더 수양에 우리 리더들이 가셔가지고 자녀들까지 해서 저희 집에 8명이 누워 있더라고요. 저도 뉴스 갔더니 쭉 거실에 8명이 쭉 누워 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가 내 자녀가 되고 내 자녀가 여러분 자녀 되는 그런 가족인 예수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십시일반으로 같이 돕는 마음들, 이것이 예수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다음 아니에요? 없습니까? 네.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하러 가는데 3시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가만히 주목하니까 뭐 도와줄 거 돈 줄 건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얘기해요. 내게 금이 없다. 내게 은이 없다. 그러나 내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 일어나면서 그가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돈 없어요. 우리 교회. 돈 없어요. 저축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없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셀 가족들에게 가서 그 사람의 이름, 그들의 고민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고 이렇게 세울 때 일어나는 간증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도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할 말이 많아져요. 예? 와, 진짜 일어나는구나. 와,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와, 우울증하고 조울증이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이름을 했더니 상쾌하게 치료되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월요일마다 리더 모임이 있는데 그냥 놔두면 12시까지 넘어가요. 너무 할 말이 많아요. 간직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전도 비전팀 화요일마다 모여서 전도 했었는데 모여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요. 모여가지고 하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간증 얘기를 하다 보니까 12시에 밥 먹으러 가요. 전도하라고. 요즘 우리 믿음반에 어느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밤에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늦은 시간에 보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너무 기뻐요. 어떤 응답인지 다음 주에 나눌게요. 너무 기뻐서 알고 싶어서 늦은 밤에 보내요. 주무셨다면 죄송해요. 뭔지 얘기를 안 하고 자가지고 밤새 이게 무슨 응답이 됐을까? 본인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나는 밤새 문자했어요. 진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예?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한다는. 제가 오늘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뭐예요? 했더니 별거 아니냐고 지나가. 더 궁금해. 아, 난 시겠어.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알려주면서 내가 더 궁금해. 예? 여러분, 만나면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많아요. 모일 때마다 막 그런 얘기가 우리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예? 저는 지난주 남성 셀에도 진짜 큰 감동이 있었어요. 예. 우리 임지우 집사님 있지만 임지우 집사님이 연습생으로 오산에서 연습생으로 있는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오산 침례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 앞자리에 엄마 아빠하고 애들하고 몇 명이 앉아있는 꼭 그 시간에 그렇게 가족이 와서 이렇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 보는데 하나님 저도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다율이하고 같이 이렇게 3명이 딱 저기 앉아 있더라고요. 꿈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막 어떤 뭐 놀라운 기적을 보는 아니에요. 손잡고 교회 가는 그 모습. 그 아파트에서 올라가서 보는데 가족들이 다 손잡고 교회 가는 그 모습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예? 뭘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영혼도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여러분 말레이시아 때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침대에 쫙 붙여놓고 5명 쭉 5명이 아니지. 그때 사랑이 빠지지 없었어요. 예. 우리 하리하고 리라 이렇게 있었는데 누워서 기도해요. 예. 근데 하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중국 유치원 다녔는데 너무 많이 혼나요. 전 몰랐어요. 걔가 그렇게 힘든지를. 예, 언어적 장벽 때문에 힘들고 중국은 스파르타식이에요. 못하면 막 때려요. 막 엄청 때려요.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말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알잖아요. 그때 저희 아내가 그거 듣더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 갔다가 안 들어와요. 내가 애들 보내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하니까 들으니까 아는 거지. 그러면 저는 굴하지 않고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같이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까? 그 사람의 고민과 아픔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서 같이 기도하는, 그리고 지나서 응답받은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기적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네 번째, 시작.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도행전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예.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제자들이 외치는 그 복음을 듣고서 전하지 마라. 왜 전하냐면 그 복음에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외치니까 죽인 당사자들이 찔리는 거예요. 전하지 마. 너네 잡으면 자꾸 전하면 너네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말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서 사람을 드려야겠냐 하나님을 드려야겠냐 하면서 담대하게 계속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3번째까지는 된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이 뭐냐, 어떤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면으로 동파할 수 있는 그게 부족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 신앙이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요. 시련이 옵니다. 예. 그 고난 앞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오늘 그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면서 외치면서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하워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아버님이 미국 군인이고 어머님이 한국 분이세요. 예, 미국 군인이 와서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갔어요. 예. 근데 이 아내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보다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동양인이다 보니까 무시하고 예, 나가서 바람 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예, 삿바라지를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 잘 못하잖아요. 그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남편에게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예, 더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무시받으니까 술을 드시기 시작하고 예, 약물을 하게 되고 예,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워드라는 어린이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워드의 꿈이 있다면 자기는 엄마는 아메리카 드림이지만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만을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할까 그 인생으로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어머니가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술 먹고 차 운전하시다 고속도로에서 그만 사고 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워드라는 이분은 내 인생의 꿈을 포기한다. 그리고 약물과 술로 중독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야겠다라면서 미국의 얼바이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층은요 우리 교회처럼 30대가 많은 거예요. 20, 30대가 많아요. 예. 그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LA와 또한 여러 도시에 교회를 세우게 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이루는데 너무 교회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땅을 사고 엄청난 에이커의 땅을 사고 돈이 헌금으로 해서 성전을 지을 만한 엄청난 돈도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는 지금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큰 일을 하는 건 없지만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네. 좀 경제적인 거리 좀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 제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창조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워드 목사님이 그때 선포합니다. 우리 너무 지금 안정적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최대 위기는 안정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안정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땅을 의지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 40일을 금식하자고. 그랬더니 그 2, 3천 명의 교인들이 70%가 40일 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너무 안정권입니다. 같이 40일 금식합시다. 동참할 사람 오른쪽 눈을 깜빡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띠가 스며시 웃어요. 저는 일을 해야 돼가지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이 금식이요, 빨대 금식이래요. 빨대로 뭐든지 빨아먹는 건데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주스도 빨아먹고 우유도 빨아먹고 햄버거도 갈아서 빨아먹는데,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죠? 근데 4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 70%가 금식을 하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기축이 뭐냐? 작년 11월에 우리 교회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네 분만, 법궤를 매듯이 네 분만 나오셔서 40일을 4시간 죽으면 죽으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7명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올해 안에 진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되는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심과 물질을 극복한 교회. 말씀 있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따 놔두세요. 예. 여러분, 믿는 무리가 뭐 했다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공산주의죠? 여러분, 맞습니다. 공산주의가 이걸 가지고 기축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극복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내려놓기 어려울까요? 예. 여러분, 첫째는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을 못 내려놔요. 쉽지 않아요. 저도 못 내려놓습니다.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여러분, 나는 믿는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못 내려놔요.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물질을 못 내려놔요? 이 물질이 없어지면 내가 불편해져요. 내가 힘들어져요. 예. 여러분, 곧 그것이 모르겠냐? 이기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 예. 여러분, 사실 우리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를 주고 우리 가족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명성교회 같은 사건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10만 명의 교회 재산이 1,000억이에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 기득권을 못 놓는 거예요. 예. 물질의 유혹을 넘어서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는 회비를 받고 누구에게는 회비 안 받으면 그냥 바로 승질내요. 예. 말은 안 하지만 그냥 확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6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번째, 시작. 정직, 순결, 거룩함이 살아있는 교회. 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으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의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하면 어때요? 왜 속이냐 이거지. 왜 속였을까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 도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에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진짜 많은 사람의 칭찬과 명예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런 명예를 듣고 싶다. 나도 칭찬 듣고 싶다 해서 자기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팔아보니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좀 남겨놓고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했더니 베드로가 물어보 이게 다냐? 다 아닙니다. 반이에요. 팔아보니까 마음이 욕심들어서 솔직히 얘기하면 어때요? 근데 오늘 답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오늘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래요?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여러분 왜 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죽을 사람은 우리 다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다 죽어요. 우리도요. 다 죽지만 왜 이 초대교회에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요.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 앞에 물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순결과 정직과 거룩이 안 되면 영적인 제대로 된 교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오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노예들을 풀어줬어요. 지금까지 수고했다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축척 아내를 두세 사람씩 뒀던 이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도요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아내를 셋까지 얻을 수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근데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이 그건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자 이건 잘못됐다. 축첩을 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순결하지 않으면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사도행전 6장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게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리더십을 한 사람이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리더십을 나눠줘야 돼요. 어느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교회에서 교인들이요 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이충일 목사님 교회, 김기웅 목사님 교회라고 불러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게 사람의 교회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느 장로가 그 집을 내놓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그 장로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많은 시간을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자기의 목숨까지 어느 누구도 물질과 시간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저에게 집중되지 않고 우리 평신도들에게 특별히 어제 리더 수량에 대해 7분이 저와 함께 평생 같이 이 비전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믿음반에도 우리 김정수 집사님이 믿음반 사람들을 섬기면 7분이 있어요. 또 다른 7분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야 돼요. 그 7분이 70명 되고 그 7분이 70명이 120명 되고 성령에 충만받은 그 120명이 여러분 3,000명 5,000명에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7 집사님 같은 그런 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여러분을요 코치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제가 동서진권 다닐 때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남들 그 증권거래소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그냥 전자거래가 되지만 옛날에는 종이로 나왔거든요. 그 종이 그러면은 점심때 쌓이거든요. 그걸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빨리 가서 거래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미리 남아가지고 증권거래소에 남아서 남들 점심 식사를 할 때 그거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그럼 저는 점심 먹으러 갈 때 바로 가지 않고 교회 증권거래소 옥상에 가서 기도하고 밥 먹으러 혼자 가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게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향력을 못 미쳐요. 제가 볼 때 맨날 만나는 게 믿는 사람만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 만나요? 예? 안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이 변화되는 거지. 이게 목회자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제 우리 한국이 축구 우승했습니다. 김학범 감독님이 답답하다고 일본하고 연장전까지 해서 답답하다고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손흥민 같은 이승우 같은 그런 좋은 선수들이 많다. 여기 안에 너무나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체성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임준 집사님이 지금 프로골퍼들 이렇게 잡아주는 거 하잖아요. 예? 전에 오해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프로골프들 예? 그건 멘탈 게임이잖아요. 골프가. 얼마나 흔들려요. 우리 임준 집사님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보면 느끼잖아요. 좀 불안해하는 거.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한마디만. 예. 한마디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을 찾고 진짜 퍼팅했는데 딱 들어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100사람 11조 하는 것보다 그 한 사람 하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근데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력을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왕 같은 세상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도 외국인이라도 거기서 충실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온 애들은 게을러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을 가슴에 품은 교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었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이방 선교를 바울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은 누가 했냐?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짐승처럼 얘기해요. 가까이지 않을 대상으로 얘기해요. 예. 그다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더럽게 생각합니다. 만나지 않아요. 같이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뭐를 깨요? 관념, 경험, 지식 모든 걸 깨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내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먹어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전 못 먹겠어요. 싫어요. 예. 하나님이 또 그래요. 또 보내줘요. 그리고 또 먹어라 그래요. 베드로 뭐래요? 막 하나님을 혼내요. 유대인들 우리는 이거 먹지 않습니다. 더러운 거 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지가 왜 더럽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얼굴 까마다고 마음도 까마다고 선을 긋버려요. 동남아 사람은 뭐하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 선을 긋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민족이 백성입니다. 예. 우리는 이방인들을 품어 안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요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한국 들어오는데 하나님 제가 그때 이슬람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슬람이 장난이 아니게 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도요 도시를 주변으로 김포, 성남, 안산 이런 외곽 있잖아요. 거기는요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여기 향남만 가보세요. 주일날에요 그 운동장에 앞에요 외국인들이 동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벌써 우리 도시를 중앙에 차고 있어요. 지금은 그들이 섬기는 그 우리의 교회 그들은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더라? 사원. 예, 사원. 예. 이슬람 사원을 지금 안 세워져 그렇지요.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산에 하나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물밀듯이 계속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그걸 듣고서 그래, 우리 한국교회를 보호하는데 제가 수원이라도 한번 보호해보자. 그래서 수원 외곽의 교회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준 데가 이 오목천리예요. 거기 외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더 주는 것은 뭐냐? 방어라 보다는 그들을 품어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정강호 장로님 그 교회 성은공사에 코비라고 방글라데시 사람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코비를 저희들이 그 부인이 아기 데리고 왔거든요. 그 아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대주고 코비가 우리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때 정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저하고 제 아내가 청소하니까 코비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슬람 믿는데 교회 와서 청소하려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나도 이슬람 거기 갔더니 이슬람 사원 저보러 청소시켜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위에서 극진하게 음식도 대접하고 같이 윷놀이도 하고 그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내하고 그 자녀들을 챙겨주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캄보디아의 우리 리띠가 여러분 우리 리띠가 우리 교회 다니는 건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띠를 통해서 그 친구들 크리스마스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 잠바 콧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근데 아무리 줘도 안 와. 그리고 주방을 밖에다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음식을 먹고 싶어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국 나가면 외국 나가면 김치 먹고 싶잖아요. 그 애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주방에 와서 리띠부로 와서 음식 해 먹으라고 그러는데 안 해 먹어. 리띠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안 해 먹어요. 왜냐면 음식 먹다 보면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올해 여러분 말레이시아에다가 우리가 방과후 교실을 그 카멜라 한글에다 졌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지었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필리핀 이주자들 모임의 예배에 우리 함창호 집사님 가서 그 안에 그걸 다 꾸미고 우리 현수막 해주고 지난주에 우리 특송 했어요. 난리 났습니다. 진짜 다 영어로 불렀어요.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예. 시스터 액터 2라고요. 예. 그 빠라라라라 따라 그 있잖아요. 예. 근데 완전히 막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립싱크지요. 사실 노래 나오는 걸 때서 했는데 너무 좋아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9월 16일 날 우리 정지은 집사님 어머니 교회와 연결돼서 스리랑카 신학대학 원생들이 19일 날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합니다. 거기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결되나 봤더니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동방의 구원선입니다. 동남아시아의 구원선이 되려고 지원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믿음대로 계속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 저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인도하신 이유, 이 자리 너무 중요한 자리에 이 자리에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산업단지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네. 저희들이 이 앞에서 떡 나눠주고 있는데 진짜 외국인 많아요. 나가서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각 공장에 있는 우리 외국 노동자들을 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아홉 번째죠. 예, 아홉 번째 시작.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 1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세워하시니 이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왜 안 읽었는지 아십니까? 아까 했잖아요. 리더십을 나눠줘야 된다고. 제가 크게 읽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제가 죽어야지 여러분이 사는 것 같아요. 예. 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이 13장 이것을 설교할 때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쫙 하시면서 이 13장 때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선교사로 김유정 선교사님 부분을 파송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를 담교회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했는데 한 교인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한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 김유정 선교사님 보낸 거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아니 우리가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왜 그게 아니야? 그랬더니 여러분 13장에 누굴 보냈어요? 예,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1대 목사가 바나바입니다. 2대 목사가 뭐예요? 바울이에요. 한마디로 뭐가요? 담임 목사가 나간 거예요. 담임 목사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담임 목사가 나가는 교회 봤어요? 저는 꿈꿉니다. 진짜예요. 저는 제가 나가려고요. 제가 나가려고. 그래서 말레이자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바로 가는 건 아니겠죠. 물론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계속 제가 계속 7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맞아 너무 가족같이 모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좋기는 한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까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스데반을, 아까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죽이면서 핍박하면서 갈라놓는다는. 여러분 교회요 자꾸 우리끼리만 그러면 하나님이요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문제로 교회가 자꾸 갈라지게 만드네요. 저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미리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예? 교회 이렇게 전도 선교하면요 집안에 문제가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고 계속 우리끼리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끼리 맨날 불평하고 앉아 있으면 반드시 보세요. 예,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말레이시아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7분 집사님들 중에서 예, 오늘 리더 수양회 그 이번에 하신 분 중에서 저는 귀한 분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0절 10번째입니다. 10절이 아니라 예. 시작. 액치 29.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입니까? 예, 28장이에요. 근데 왜 29장이에요? 액치라는 말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예. 성령이 오시는 이 29장이니까 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압니다. 2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죄수의 몸으로 황제 앞에 갑니다. 그리고 황제가 자유를 줘요. 자유를 주는데 가택연금이에요. 집 안에만 있고 있는데 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어떻게 좋은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울이 네로 앞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년 동안 가르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로 황제 때 그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 또한 어떻게 보면 바울은 미완성을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2년 동안 가르쳤던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바울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 복음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전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핍박받았던 그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가고 그 미국에서 성령받은 그 사람들이 1900년도에 성령받은 사람들이 아시아를 복음하지 않고 일본과 한국을 찾아오고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지금 여러분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 전하면 내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28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29장을 써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있어요. 다시 새롭게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아픔이 어떠한 시련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기준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이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쓸 날에 부끄럼 없이 쓰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그 성령님, 교회를 태동하셨던 그 성령님 오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땅을 흔들면서 오기를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힘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에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내 영혼에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가리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분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땅을,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기마를 지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다시 새롭게 창조적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구부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찌그러져 있는 내 영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오셔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인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중심 안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뿌리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6만 교회 중에서 그 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기준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그것에 다가가기에 부족하고 겁도 나고 염려도 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몰아가시며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이 28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29장 30장을 써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